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 집사람이 화장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낭비라고 합니다. 굳이 안 해도 예쁜데 하기 때문에 낭비라고. 오늘 반응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특별히 낭비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 한 10리 정도 되어지는 베달이라는 동네에 이르십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마르다 동생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쏟아 부은 것, 이것을 보고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 낭비하냐 이렇게 막 다그쳤습니다, 마리아를. 그런데 주님은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도대체 마리아가 어떤 헌신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첫째, 주님께 칭찬받는 헌신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본문을 보고 있거든요. 이 마리아의 오랍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는 사건이 11장이에요. 11장.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남매만 남았단 말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랍이, 나사로.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것은요,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사랑, 이것을 은혜로 깨달았기 때문에 옥합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린 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었어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예수님에게 입었겠어요. 그런 이 가룟 유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결국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됐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니까 헌신하는 게 아니라 배신하게 되어지고요, 오히려 헌신하는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지나치다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전 여러분이 항상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는 헌신은 어떤 사람이 할까? 기회를 잡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거야. 내 장래가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항상 너희와 있는 게 아니야. 마리아는 그 기회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다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헌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할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봉사하라고 하면은 아이 차차 봉사하죠.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11조 생활을 해야죠 하면은 에이 차차 드리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옥은 차차하죠 하던 사람이 차차 하는 곳이 지옥이래요.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귀한 재능,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를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건강이 허락될 때 주님 나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 물질이 남아있을 때 주를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남겨져 있는 이 인생이 하나님 기억하실 만한 그런 헌신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칭찬받는 헌신, 옥합을 깨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값으로 따지면 살 수 있을까요? 이거는 10,000원짜리니까 당신이 나한테 10,000원어치 뭐를 해줘야지.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들 팔아서 뭐 사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자식 팔아서 뭘 사고 싶은 게 있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떤 헌신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사용 다 쓰고 짜투리 그것을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 즐거움 가질 거 다 갖고 그래서 그 헌신이 밀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 마리아는요 너무너무 귀한 옥합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옥합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내와 함께 이 소록도를 방문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이 한센병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있던 곳이잖아요. 손가락, 발가락이 막 다 떨어져 나간 이 목사님이 예배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머리에 손을 얹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한마디도 떠오르지 않고 그저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이렇게 막 흐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할머니가 목사님을 손을 잡고는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감사하다는 이 짧은 말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대요.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에 감사는 말뿐이었어요. 작은 일에 쉽게 불평하고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 문둥병 환자인 교회 전도사님이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 마지막 섬 소록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소록도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가야 할 섬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찌라도입니다. 찌라도. 하박국 3장 17절에 나와요. 찌라도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찌라도. 여기에 찌라도가 나와요. 없을 찌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지라도.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평이라면, 그런데도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면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은 소록도일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소록도에서 찌라도록 이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는 헌신하며 삽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